귀하고 복된 주일 저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은 실로암 목가 근처에 있는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그 사건의 한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중앙에 계심으로 볼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능력의 치료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기대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가신다라는 것은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신다라는 것은 부지런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시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도 한 터럭도 헛되이 보내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본인의 사명을 감당코자 걸으셨습니다. 걸으시면서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씀도 흔히 길을 가다가 지나치면서 가볍게 보는 그와 같은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아 관심을 갖고 보셨다라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바라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 주변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연약한 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또한 그 열심 가운데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시면서 그 맹인을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빛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걸어가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더 나아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지레짐자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이 병은 고쳐질 수 없는 병이야, 불치병이야 라고 포기하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을 누가 봤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 관심은, 그 바라보심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처럼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혹은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해결 못할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과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지레짐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처럼 혹은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처럼 왜 지레짐자 포기하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요. 일반적인 이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전통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병, 어려움은 부모의 죄 혹은 본인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잘못되이 생각해왔고, 그 잘못된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기에 이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2절 서두를 보시게 되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려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잘못된 전통과 개념과 관습을 갖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근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그 맹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팠을 것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나를 포기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되려 낭만 가운데, 실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잘못된 신앙의 개념과 관념과 전통을 통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전통과 개념을 벗어버리고 내던지시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혹은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3절 말씀을 통해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많은 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맹인의 보지 못함을 죄와 결부시켰습니다. 곧 그 맹인의 과거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 맹인이 잘못 살아왔기에, 그 맹인이 죄가 너무나 많기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낙인 찍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맹인의 맹인됨을 과거와 죄와 결부시키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존재 자체만을
바라봐 주셨던 겁니다. 놀라운 반전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 그 존재 자체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만을 바라보시며 너 예전에 왜 그랬어? 너 예전에 왜 나에게 죄를 범하며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아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어느 누구가 반문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과거의 나로 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만을 사랑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서 이 한 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혹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더 나아가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처럼 우리도 그들의 존재를 사랑하며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관심, 사랑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큽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된 맹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의 빛인 줄 믿습니다. 혹 자는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시라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왜 진작 고치지 않으셨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맹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맹인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왜 진작에 내가 태어날 때 와주셔서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맹인은 그저 다시 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어두움, 이전의 아픔, 그 모든 것은 눈 녹듯 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맹인의 감사함처럼 주님께 이전의 아픔들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찬송과 찬양만을 주께 올려드려야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된 맹인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치료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 같이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눈에 무엇인가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것을 뿌리치거나 털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맹인이 그것을 털어버렸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은 본인에게 무슨 행동을 하시든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무엇을 바르시든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눈을 씻음으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하심,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왜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저 자신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었기에 맹인은 눈에 진흙이 묻은 그 채로 실로암 목까지 가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이, 주님의 선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는 주님의 선하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말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겠지요. 다시 보게 된 맹인을 향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앉아서 구하려던 자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든 예수님을 믿든 그러한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은 되려 반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고백이었지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보게 되었노라. 어떠한 가감도 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참된 눈을 갖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처럼 주님의 삶을 가감없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요 기적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목가 근처에 살았던 맹인처럼 주님을 만나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다가와 주셔서 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적,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지 않는다면 낙마하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주님, 제발 날 때부터 된 맹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의 삶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보게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의 길을, 사명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